할렐루야. 2025년 1월 30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월 29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요. 쉬는 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현재 난리라는 새만금 국제공항 올해상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9장 24절로 끝절, 24절로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로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기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공을 줄에 묶어 돌리면 공은 줄의 지름에 따라 회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릴 때 두 가지 힘의 균형이 이루어 공이 튀어가지 않고 또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 두 힘을 원심력과 구심력, 공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과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힘이 부딪힐 때 균형이 잘 맞으면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된 땅에 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는 남쪽 네겝 사막을 받은 유다 지파와 다르게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곳, 이스라엘 북쪽의 골란 고원 지역의 분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교차가 커서 이슬이 내리고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습기찬 구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가 가능한 땅, 그 골란 지역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그리고 각 가정들에게 새로운 책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타협하거나 변화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진정한 기쁨, 행복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책임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보며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아직 땅을 받지 못한 7지파 중에 5번째로 아셀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고 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40절에는 단 자손을 위하여 땅을 분배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절에 보면 모든 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주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지 담낫 세라를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1절에 이 모든 분배 현장을 정리하며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라고 말하며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각 지파대로 각 가정대로 하나님께 분배해 주었고 이러한 분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공평한 분배, 각 지파를 아시고 그 지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해 준 것을 말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진짜 능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파의 전공이나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그래서 분배된 곳에 정착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복과 분배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섭리대로 되어감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척박한 땅을 받은 유다 지파나 풍요한 땅을 받은 다른 지파들도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 결정한 것에 순종하는 모습, 여호수아의 낮은 고백도 선한 말씀이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응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알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배된 땅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중심, 구심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구심력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도록 맡기고 의지합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후반부에 땅을 분배받은 아셀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지파들은 그들이 받은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특징은 지중해를 만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두로와 시돈의 항구에 가깝고 또 욥바 등의 항구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눌러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갓,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등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북쪽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와 애굽으로 가는 길 왕의 대로와 해안길들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길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공격로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며 그들에게 안전만 보장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지파는 항구가 있는 곳을 그리고 대서양을 바라보며 땅끝까지,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었는데요. 스페인을 넘어 한국까지, 한국을 넘어 다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원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안으로 모여있는 것, 그리스도를 예수로 모셔 예수 중심으로 연합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는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왕의 대로이든 해안길이든 바닷길이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삶,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편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원심력입니다. 멈추어 있을 수 없으며 그 복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전하게 하심이라고 기억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든든하여져 땅끝까지 전해지며 특별히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이들,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전도사의 삶의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복음의 구심력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들에게 제자의 모습을 보여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볼을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볼을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볼을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힘,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실 때 그 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복음의 구심력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대를 분별하며 왕의 길을 분별하며 그 길이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원심력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는 태국의 사역자학교, 또 루안다의 또 고아원, 또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함께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산불 이천화될 수 있도록 내전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가정으로 또 사역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힘 기억하게